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6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악을 인하여 한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으나 사람의 죄악을 인하여 한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재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건만은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점점 사람들이 가득하여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 죄와 악이 점점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의 죄가 점점 가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세번역에서는요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거듭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람 지으셨음을 거듭 한탄하사 한탄하심으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는데 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한탄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지만은 역설적이라는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가축과 땅에 기는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지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한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그래서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러면은요, 인정하면은 좋아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구원방주 프로젝트를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수요일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이, 지난주에 시대적인 배경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두 번째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뭘 보시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죄와 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한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문에서 이 죄와 악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요,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쓸모없게 만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 가득하다는 말은 크다, 충분하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서요, 사람들의 죄악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와 같은 뿌리 깊은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죄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담겨지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마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 담겨져요. 그리고 의지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갖는 생각이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요,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감정은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감정은요 좌절이 일어나요. 어떤 감정은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은 반드시 그 감정을 통하여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은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고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감정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마귀가 준 생각이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 말과 행동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오게 된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생각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세상 생각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감정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은요 살리는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분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될 때는 남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는 게, 말로 공격하고요, 행동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갖는 감정적으로 그렇고 말과 행동을 했던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나도 내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때로는요 지나가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의지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나타나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아시고요, 그리고 감정을 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보고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말은요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고 라고 하는 게 모든 악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보다, 보시고 라는 말은요 바라보다, 주목하다, 발견하다,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죄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고 한탄하게 하시고요 근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본래는 창조라는 말은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라고 했는데, 바라 엘로임,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으셨다, 만드셨다,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거는 바라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다는 말은 세번역에서도 후회한다, 그리고 근심하신다는 말은 마음 아파하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요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 지어놓고 괜히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후회하셨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후회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그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셨다는 말은요, 직역하면 그 마음에 새기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아프게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악을 말할 때요,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와 악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요, 근심하셨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41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몰라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못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그 모든 죄악으로 예수님 못 박히신 거예요. 단순히 손과 발에만 못 박히신 게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요, 옆구리에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관과 그리고 채찍질과 그리고 손과 발에 뭐 박았다고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악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한탄하신다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탄하사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모든 짐승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적인 배경,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와 악을 뭐 하시고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탄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모든 짐승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7절에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한 사람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그래서 쓸어버리시겠다,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원뜻은요, 문자적인 뜻은 씻는다, 그리고 지워버린다, 닦아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하나의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씻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워버린다, 닦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유리창 닦듯이, 물로 씻듯이, 그리고 완전히 깨끗이 뭐 해버린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쓸고 닦고 깨끗이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죄악의 그 결과가 그리고 짐승들에게 그리고 삶의 환경에게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려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리고 죄와 악이 가득할 때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요, 그 죄의 결과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도록 한, 그래서 모든 가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가축은요, 본래 소나 말, 몸집이 큰 그 네발 짐승들을 말하는데요, 가축이라고 한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이 기는 것은 땅에 기는 것,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파충류 그리고 또 곤충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땅에 기는 것,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는요, 날개가 있어서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런데 물로 심판하시니까 하나 예외가 있네. 그 예외가 뭐라고요? 물에 사는 물고기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신분을 나타낼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상징이 뭐냐 하면 익스토스예요. 그 익스토스가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으셨지만은 땅에 사는 사람 중에도, 그리고 짐승들 중에도, 심지어는요 새들조차도 땅에 기는 것, 가축 땅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런데 멸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누구라고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싹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 있어요. 정결한 거 7상, 부정한 거 2상씩. 그렇게 해서 짐승들도 그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지는 게 목적이 아니,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는 그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새로운 세상,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늘과 이 땅은 결국은요 반드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뭐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받고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요, 우리는 정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라고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그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죄와 악은, 여전히 우리 죄와 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한탄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 홍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실화냐 신화냐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적인, 이거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 흔적들이요 전 세계 지구에 다 남아있어. 그 홍수의 그 흔적들이 전 세계에 남아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뭐 노아 홍수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실화냐 신화냐 라고 하는데요, 정말 정작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죄악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뭐 하시게 한다?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신 것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와 건세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정말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 그 눈에서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